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부터 10절 내가 너를 세우노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을 받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세우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분들과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음으로 쫓겨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재건하기 원하세요. 다시 얘기한다면 천국 다시 재건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작업을 멈추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을 진행하게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주 목적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더 나아가 거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4절 5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와 선지자로 세웠노라,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서 이미 세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부를 때,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를 때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부르시되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약속도 신약에 항상 세울 때에 선지자를 세웠고요, 왕을 세웠고 제사장을 세웠고, 더 나아가 여러분 신약에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제자들을 세웠고 그리고 사도들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세움받았을 때 똑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미래된 천국을 위해서 재건하라,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내가 세웠더라. 그리고 나가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신 모든 말씀 그에게 선포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의 시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타락한 그 모습을 갖습니다. 예레미야가 언제 선지자였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노라. 그리고 포로로 내가 너희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80년 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을 끌려간 것처럼 마찬가지로 유다도 너희들이 끌려갈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도 다 알려줬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서게 되면 이런 심판을 그들이 면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돌아서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예레미야는 그의 생에 모든 것을 다 그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와라. 바른 길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너의 삶에서 지금 돌이켜서 이제 바른 생활을 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부담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움을 주시면 여러분의 택하시고 위해서 세워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부담을 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현대를 봤었을 때에 지금 우리가 사회를 보게 되면 엄청난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금 계속 세상으로 인해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도전받고 있어요. 도전받는다기보다도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비전을 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가 일어서서 예레미야처럼 외쳐서 우리 교회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매년마다 11월 마지막 주 주일 임원선증 하는 날입니다. 이맘때쯤 되면은 제게 연락이 몇 번 옵니다. 몇 사람이 와요. 특히 여성교회 회장에 대해서, 남성교회 회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면은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세워진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쓸 때에 내가 너를 세웠는데 너는 왜 그것을 부끄러워하냐? 두려워하냐? 불만을 토하냐? 이걸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받아들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셨을 때에 나 홀로 쓰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 통해서 배우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첫 번째,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간에 보지 않습니까? 다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택하셨어요. 이것을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시지 여러분의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나가는 것은 내가 내 뜻으로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나왔다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지 않는 한 여기 올 수 없고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없이는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본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 선택했냐? 5절 보니까 첫 번째, 선택받는 데 있어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현성이 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의 세계입니다. 물론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지금 현실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만 해요.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 끝난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이미 벌써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다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가 모태에 짓기도 전에 내가 너 나타난 것은 뭡니까? 벌써 이미 영의 세계에서는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벌써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이 세상의 이 시간의 개념에 이 시간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만 보고서 살라고 하고 현실만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영의 세계를 우리가 지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믿는 사람은 이미 벌써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 참 불안한 겁니다. 왜? 구원의 확신은 내가 지금 예수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있고 영생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바꿔야 됩니다. 어떤 생활, 어떤 인생?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라고 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영의 세계에서는 벌써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움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는 것인데 택함받았다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지금 영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두 번째 택함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너를 알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자, 성별했다는 것은 뭐냐면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구별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지구의 인구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구별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불러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엘리트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여러분들은 엘리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을 어떻습니까? 선별하신 겁니다. 구별하신 거예요. 택함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정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인정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택하는 데 있어서 보겠습니다. 5절 보니까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웠다라고 난 단어 보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은 이 세웠다는 것은요, 위임했다는 뜻이에요. 위임했다는 뜻은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여러분 안수받죠? 안수받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모든 목회사역에 있어서 모든 권능과 권세를 되게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 하나님의 대사로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위임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안수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웠다는 것은. 근데 이 안수받았다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뭔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위임했다는 뜻이에요. 성가대 여기 서 있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는 운동은 마치고, 운동도 안 맞고, 치고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거 자원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다가 보시지 않는 한 앉을 자리가 아닙니다. 안 그래요, 전사님? 재직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재직으로서 교회의 살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워주신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사역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래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게 택함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여러분 그런 것을 감당할 수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얘기해 보십시오. 6절을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기 원해요.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기 원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명의 위험에서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근데 그걸 가기 원치 않았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입술이 둔해서 말을 못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여러분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이지 왜 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게 택함받은 사람의 특권이에요. 예레미야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어린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현실을 여러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벌써 이미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영의 세계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너는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엘리트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선출
추진될 때에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선출에 섰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아우성한다면 하나님의 선택함을, 택함을 여러분들이 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얘기예요. 신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룟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는 자살했습니다. 승천하시고 난 후에 11제자가 12제자를 12번째 제자를 세워야 된다고 해서 그들이 제비뽑기했습니다. 예,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누군가가 채워주기 원할 때에 여러분들 거기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택했다는 것은, 세움받았다는 것은 6절서부터 8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나는 어린아이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쓰면서 불구하고 지금 반항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이 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기서 보면 유트라고 했었을 때에 아직도 성장하지 않은, 즉 성장 단계에 선 그런 아이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단계라는 것은 뭡니까? 아직도 부족함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장 단계 완벽하게 우리는 여러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썩어진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연약함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뭐라고요?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문제가 뭐냐 하십니까?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실망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실수해도 내가 부족함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완벽주의자가 되려면 내가 실수가 용납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더 힘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를 주관할 것이다. 내가 너를 컨트롤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뜻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어제 영국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이 영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 유튜브인데, 요새 여러분 영국 교회가 지금 많이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지금 술집으로 변하고 있고요. 교회가 나이클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바깥을 보니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스태츄가 있습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게 되면 막 그냥 스팟라이트 막 튀기면서 막 나와요. 그 사람들 안에서 뭐 춤춰요. 근데 취재하는데 이 사람들 다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뭐 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우리 지금 즐기러 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즐기는 것을 완전 원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영국 교회 지금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교회가 왜 이렇게 소셜 클럽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소셜클럽이 될 수 없다고. 신본주의가 되지 여러분 민주화가 되면은 교회는요 소셜클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교회는 있고요. 교회 간판이 있는데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여러분 코란을 여러분 가리키고 거기서 무용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유니언 처치 기독교회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서로가 푸시를 안 하고 푸시하지 마라, 강조하지 마라 이런 지금 주제를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쇼킹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조금 타협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인디아의 기독교인들의 핍박을 받습니다. 단지 복음을 선포했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끌고 나와서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저는 개패듯이 팬다는 얘기를 들어보기만 해봤지만은 정말 이 사람들 때리는데 몽둥이를 돌아가면서 때리고요. 그리고 발로 짚고 머리를 차고 쓰러져 있는데도 계속 때리고 나중에 보니까는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죽어나가더라고요. 순교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끝날 무렵에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5살 어린아이를 핍박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이 구출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이 14살짜리 어린아이한테 물어봅니다. 그래도 너는 예수님을 영접하겠느냐? 믿겠느냐? 그랬더니 그 14살 된 애가 대답이 그것입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님 물어보니까 왜? 이제서야 주님의 고난을 내가 조금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느낀 건 뭐냐? 핍박을 당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이들은 싸우지도 않고 그 핍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18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현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육신적으로 아플 수 있고요. 두려울 수 있어요.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한시도 앞치 우리가 앞으로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것, 넘어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너가 이 세상에 썩어질 대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 썩어질 몸, 어차피 죽을 몸인데 내가 너의 영혼을 책임지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에요.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사역을 때로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일하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비난하고 여러분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에 심판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게 힘든 것이지 일하는 것 자체는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걸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힘들어하는데 주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차피 썩어질 몸 영혼을 우리가 생각해보야 되지 않겠느냐. 6,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얘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아직도 성장하는 단계라고 하지만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것 너는 할 것이다. 여기서 지금 에레미야는요 빼도 박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이라는 단어도 없이 그냥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보내면 갈 것이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를 가야 되는데 싫어서 다시스를 도망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니느웨로 보내요. 이게 바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줬었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만약에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시 돌이켜서 하게끔 하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맞고 할래? 조용하게 할래? 이 얘기입니다.
저를 보세요. 나이 26살 때 한 대 맞고서 돌아서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했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주관해 주세요. He's in control.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그분에게 맡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톤을 달아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운 것은 지금 현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미래를 더 개척해 나가기 원하고 주변 나라를 세워 나가기 원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게 여러분들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가능성 있는 사람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오늘 본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너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했느니라 하시니라.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는 부름받아 다스님은 뭐라고요? 골라골라 가오리라는 말을 참 즐겨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부름받아 다스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의 믿음의 도리예요. 어디든 보내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골라골라 가길 원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중국에 선교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선교학을 하면서 저는 오로지 중국을 위해서 공부했던 거, 중국말을 배우고 있었고, 그리고 중국의 문화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트남, 제가 중국을 간 것이 아니라 브라질을 갔어요. 3년 동안 기도했더니 브라질로 떨어졌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셉을 여러분 어디 보냈습니까? 애굽으로 보냈어요. 요셉은 애굽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애굽에 도망가고서 애굽에 갈 생각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요나 보세요. 그는 니네웨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니네웨를 보냅니다. 타겟은 여러분 떠나가서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었을 때 그는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왜? 바리새인이었었고 율법에 강한 사람이었었고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심이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어디 가겠다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은 어디 가겠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약서부터 신약입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곳은 같이 본인이 어디 가겠다고 기도한 적 없어요. 그냥 쓰임받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받고 준비 자세를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는 것은 세 번째,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은사별로 우리는 사역하길 원해요. 그건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또 다른 은사가 있는지 절대 개발할 수 없습니다. 발견할 수도 없고. 우리의 시야를 좀 넓히고 우리의 범위를 좀 넓히고 우리 사역을 좀 넓힐 필요가 있는데 항상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골라골라 가오리라. 골라골라 하겠노라. 이게 우리의 지금 현재 믿음의
상태입니다. 내가 원치 않으면 그게 싫은 거고, 싫기 때문에 불만이 있고 분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있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불렀었을 때 말씀한 것처럼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에레미야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택했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로 보냈겠다. 그리고 내가 여러 왕국에 너를 세울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지만은 더 나가서 오늘날 우리 현재 교회, 우리 현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역에 있어서 내가 너를 여기 여러 곳에 내가 세울 텐데 너는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시할 때는 순종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순종 없이는 절대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성교회, 남선교회 우리가 선출하고 12월 달에 우리 재직들 이제 사역을 우리가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가 같이 투표하며 우리가 같이 위원하면서 일을 결정할 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역에 뽑혔다면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토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만약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지 않으세요.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들 선출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고 2015년도에 우리 모두가 나의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고 충성하는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